그리스도는 성령과 성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들들이죠. 사실은 성령과 성도들의 증언을 받는 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도들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자, 첫째, 성령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 자, 장집사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령님은 천사와 사람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부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증거를 받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이신 이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부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더더욱 증거할 수가 없죠. 또 사람들을 증거해 줄 수가 없죠. 오직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놓았어요. 본인이 승천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성령을 받아서 내려올 것을 말했죠. 그 성령은 이제 구약 때처럼 바깥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또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선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성령님이 사람들 속으로 그 혼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성령님이 약속대로 너희들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과 3년 이상 관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또 가르친 것들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들어오면 주요 임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들, 가르친 것들을 모두가 다 그들에게 생각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할 거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죠. 아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었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은 나를 증거한다. 딱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이것에 관계된 것만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증거함을 받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서 과정을 다 밟고 생명 몸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증언하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 성령 부분, 성부 부분, 천사나 사람, 여러분 이분에게는 성령님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식을 시켜주는 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시켜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피, 영, 혼, 몸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밑에는 제가 읽을게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죠.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래서 그걸 믿었더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되었다. In Christ. 이것이 진리라고 요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성령님은 우리들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6장 13,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어디로? 진리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 한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진리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 우리 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며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돼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가는 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제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증언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님을 조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조율해서 성령님이 행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신 모든 것들과 말씀을 이 세 개를 잘 하는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내가 정립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민준아에 받았어라 내가 이걸 말한다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여러분 예언 선지자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게서 담임 목사에서 먼저 실체가 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 시대, 구약 시대는 새로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몰랐던 사실, 앞으로 행하신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각성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구약입니다. 구약. 지금은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에게도 이루어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체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알기만 하려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벌써 31번째잖아요. 제가 한 40번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혹이라도 1%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아들인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를, 거짓 그리스도를, 대체되고 유사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가 물론 100이라면 70에서 80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알고 20에서 30은 잘못 알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교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거는 하나의 교리예요. 율법이 되는 거 그게.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을 구원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영생의 그 틀은 정확히 딱 정해져 있으나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이너믹하고 하루하루가 신비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 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또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 갖고 내가 평생을 산다. 여러분 그런 엉뚱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나오니까 제가 공주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공주에 있는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우리는 1년에 2번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의 말씀 가지고 1년을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잘 모를 때쯤 그게 참 언짢았어. 그럼 담임 목사는 뭐야? 담임 목사님 있는데 왜 부흥사들이 온 그 말씀 2번 그러니까 그 교회는 원래 부흥회를 잘 안 하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병이 들은 거예요. 병에서 간을 반절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맨날 기침만 하고 쇠약해져 가지고 내가 가니까 주일날 하고 수요일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전사가 가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내가 다 맡았어요. 성가대까지 다 맡았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까지 인도했어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목사님, 전사님 내용은 상관없대. 그냥 힘있게만 해달래. 진짜 옵션이 그거였어요. 내용은 우린 상관하지 않겠대. 그냥 순간 새벽 예배 때 그냥 힘차게 젊으니까 막 힘차게 막 소리를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 우리 교인들은 소리 지르면 싫어하지.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아니지.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얘기해? 선포라고 해야지. 그래서 월요일날 나는 뭣도 모르고 소리만 빠락빠락 지르고 가서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모르는 거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몰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내 친구의 부인의 아버지가 됐어요. 내 친구가 그 따님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얼마 사실은 오래 못 사시고 소천하셨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부흥회도 안동교회가 1년에 2번을 해야 되고 목사님 못하니까 아프니까 얼마나 와서 목사님 빨리 교회 떠나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나가라고 막. 이런 비참한 현실이 한국교회인데 여러분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최선과 열심을 하기 전에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이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강의할 시간을 주신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할 생각이 예전에 몇 번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골로새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이 탁 명령하셔서 했는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하나의 교과서죠. 교과서. 하나 시리즈와 둘 시리즈,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과정, 이 네 개는 여러분들의 마치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아동부부터 학생증은 뭐 이런 장면, 그러니까 계속 리바이벌해서 이 네 개는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식에까지 여러분 자라나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도, 우리 지식 부문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까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영광은 높아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이 다 누구 거다? 아들 성자의 것이다. 성자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가 나타낸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나타내 주겠다, 증언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를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면, 이게 다시 들어봐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을 때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문장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증거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풍성, 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풍성 얘기했죠. 주일날 설교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풍성, 몸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계속 성령께서 증거해줘요, 증언해줘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도들이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요? 정착이 된 겁니다. 이때가 뭐다? 진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여 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아들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요? 우리는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이것을 최초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체들이, 교회가 이 복음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 거하며 아들들이 됐는데, 아들들이 된 이들이 성령 받고 이게 되자마자 입을 열어서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 2장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지체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잖아, 정확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은, 성령 받지 않은 분이, 성령이 임하지, 그것도 약속된 성령이에요.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 그 성령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 된 분들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증거가 되어야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돼야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 아들들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아들들. 그러니까 성령이, 초대교회 이제 1세대들은 성령이 직접 역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령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들들과 함께 증거를 함으로 증감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도들의 증거를 받은 전거가 없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과 사도들이 증언한 적이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구세주 또는 구원자, 메시아 또는 재림주 또는 구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안상홍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안상홍이 재림주를 믿고 있잖아요. 정명석도 재림주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따져보면 이 성경대로 저를 통한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확인한 분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30만 명이 넘게 모여요. 거기 대부분 집사권사들이 거기 다 가 있습니다. 기존교회에서 다 간 겁니다. 정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JMS도.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세요. 자, 안상홍이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증언을 받은 그리스도냐 말이야. 선지자들의 예언은 자기들이 막 뜯어 맞히니까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 걔들은 전부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다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다 뜯어 맞춰서 말하니까 자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 안상홍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좋다 이거야. 니들 그래?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알레고리하게 그렇게 해석해서 한다면 좋아. 그런데 있잖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려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증언을 이렇게 받아야 돼. 성령님의 증언을 너 몇 살이야 나이가? 또 성령님의 증언을 받으려면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게 적어도 지금 1991년 전인데 너 나이가 2000살은 넘어야 되겠구만. 얘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는데 네가 믿는 안상홍은 도대체 몇 살 먹었니? 죽어서 몰라요. 뭐 그러겠지. 죽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부활을 해야지. 뭐 그런 건 나중 치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막 우게 되면 좋다요.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야. 그러면 안상홍이라고 JMS 이 어린 것들이 1991년 전에 증언을 그때 살아있어서 증언을 받았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남교보다 너무너무 많게 30만, 40만, 20만 이렇게 지금 그들이 모여있고 JMS는 감옥에 10년을 갔다 와 그것도 추접스럽게 정말 무슨 범이라고 그런 거를 성범죄라고 그래요? 성범죄로 10년 이상 감옥살이와 그래도 8만 명이 모이대 지금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8명 모이도 내가 참 미치겠는데 8만 명이 모인다는 거 아직도.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려주는 이 그리스도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딱 알면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들이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천지들이 자꾸 연락 오면 오라고 그래요. 제가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하는데 한 번 오더니 그들면서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말씀 다 가르칠 수는 없고 내가 유튜브 듣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거 듣고 와라 내 거. 네가 들으라고 나도 이만희가 하는 거 나도 듣겠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한 번 오더니 내가 복음을 많이 얘기도 안 해서 짧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대로 안 와요. 저는 상관없어요. 누구든 다 오라 이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할 말씀 와라. 그럼 니들이 말 내가 들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정말 이단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 딱 펼쳐놓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과 성도들의 증거를 받은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 나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과 영광을 거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절대로 벗어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사들까지 우리가 분배를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이게 사도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사도들이야.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는 안디옥에서 이들을 성도라고 최초로 불렀지만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아들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거짓말 사기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책 보면서 한다면 벌써 바닥이 났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풍성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소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봤지? 송아지는 봤지? TV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고 소도 보고 검은 소, 얼룩소, 전백이 소 다 봤지? 근데 먹어보지를 못했어 한 번도. 그러면 지금 소고기에 대해서 먹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백날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 생명, 그 몸을 산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니라. 이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최초로, 세계 최초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의 정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시며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를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교회 지체들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 그 증언함을 받은 분만이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새남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선포되고 믿고 먹고 나누고 전도하는 이 실체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증언되고 사도들의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담임 목사의 증거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만 그랬느냐? 아니 집사들도 그랬다는 거죠. 집사들도 어딜 가든지 지금 한마디로 체포될까봐 도망갔는데 지금 도망갔는데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현장에서도 집사님들은 뭐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과 성도들 아들들에게 이렇게 증언함을 받은 분 그리고 지금도 증언을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증거는 정말 확실한 전거 하나의 역사적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거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초대기 사도의 행전과 모든 서신서에 증거된 분이 한다는 거지. 성령과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새남교회가 여러분들이 믿고 연합하고 하나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그 사도들과 아들들에서 증거된 그분이 맞냐 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럼 여러분 빨리 도망가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령과 초대교회 우리 아들들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남교회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 정확히 맞다. 그럼 여러분 이거 목숨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목숨 인간의 목숨을 걸어
버려버리고 여러분 아들의 영과 생명과 혼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혼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목숨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숨 건다는 것은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이다. 옛사람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버려버리고 여러분 아들의 혼으로 전력을 다하여 내가 이걸 믿겠고 내가 이것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출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른 출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활동하고 뭐 대활동 싹 내가 끊어버렸어요. 왜냐? 내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고 싶기 때문에. 고전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도하는 방법은 자신의 여러 가지 체험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철저히.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 말씀 전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책도 많이 읽지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정보나 어떤 비유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제가 성경적 전통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대로 나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만 해도 사실 바쁘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성령과 초대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과 아들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맥락을 놓지 않고 성경을 붙들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수많은 핍박받았던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같이 개혁교회 있었지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이 그리스도를 우린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만 전한다면 그건 온전한 성령과 아들들의 증언은 아닙니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이것만을 성령님이 증언했습니까? 이것만을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성도, 지체들이 증언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성경을 봤잖아요. 빌립 집사가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그 예수도 말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것만을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아니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아볼로와 모든 이들이 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서 성령과 성도들의 지체들의 증언을 받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3년 반의 공생애를 했던 그 예수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공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 몸을 예수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자기의 몸 본래 본체의 형상을 입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지금 1991년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성령님이 증언해야 될 부분이 지분이 따진다면 예수가 많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많겠습니까? 예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량과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량이 어느 게 더 많겠냔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예수는 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피는 길, 진료와 생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진료와 생명으로 풍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뭘 증거하고요? 지금 뭘 증거하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은 것만 증거하겠습니까? 그것도 증거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라면 90%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들을 저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증언하는 게 옳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을 빨리 다시 굳건히 세워야 되는 거죠. 십자가 달린 인자 되신 예수, 성탄절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도 전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승천했다가 베들레헴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 하고 명령을 던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기준도 상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우리가 딱 기준으로 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사도들과 이 지체들 성도들의 증언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증언을 받는 분, 성경에 기록되게 증언을 받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